지난주하고 지난주에는 비가 많이 왔죠, 주일날. 근데 이상하게 6시부터 9시까지는 비가 안 오더라. 예? 이상하게 안 와요. 그리고 거기 가서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저녁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번 주일엔 장마가 끝난다 그래가지고, 야, 장마 끝나니까, 거기가 물구덩이였거든. 물 없는 마른 땅에서 오늘 한번 운동을 해보자. 그랬더니 오늘 이상한 게 와가지고, 운동장을 닫아버렸네. 예? 희망이 사라졌어.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우리 교회 이 앞에 여기가 좀 새더라고요. 조금 오면 안 새는데, 많이 며칠 오니까 여기 막 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장로님들하고 2시에 그냥 더운데 옥상에 다 올라가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이제 전 설교 때문에 내려오고 장로님들이 아마 결정하셨을 거예요. 결정하시라 그랬는데 이제 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21세기에 이 4대문 안에 있는 교회 천장에서 비가 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좀 저기를 잘 해야 되겠어요. 장로님들하고 올라갔는데 제가 제일 젊잖아요. 예? 장로님들 다 저보다 형님들이시래가지고, 제가 약간 겁이 나서 걱정이 돼. 거기 떨어지실까봐. 예? 걱정이 되는데, 저보다 쫄병은 한 명 있어요. 예. 임종욱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저분 한 발로 저쪽 담에다 걸치더라고. 그러지 마! 내가 그랬는데, 장로님이 더우신데 올라가셔가지고 다 이렇게 점검하시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정해봤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도, 그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여기저기서. 근데 누가 제일 좋던가요, 만나면, 여러분? 신실한 분이 있죠. 어떤 사람은 신실하다래요. 그냥 이렇게 앞에서 막 웃고 막, 응?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뒤에 가서 딴짓하는 사람을 신실하다고 하지 않죠? 항상 그냥 그게 그건 사람. 우리말로 하면 그냥 된장찌개 같은 사람, 청국장 같은 사람, 그죠? 그런 사람 신실하다 그래요. 자기 한 말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항상 자기 몫을 하고 자기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신실하다 그러는데, 참 요즘에 신실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래요. 사람들이 다 약삭빠르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진짜 신실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신실한 사람을 만난 사람은 축복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을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지 않은 인간, 이렇게 정해봤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지 않은 인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신실하세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만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신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고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모든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때로는 이런 고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그만큼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숙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당할 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보면 다 거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신실하심이.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그냥 왜 이런 어려운 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면서 막 교회를 욕하고 인터넷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찬송,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과 세계 열방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이 대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신실하신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배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지 않은 인간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너희를 대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날마다 배반하느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사기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애통하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가르쳐줘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애통하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가르쳐줍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하라 그러는 일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을 다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됐냐? 이 땅에 너희를 살게 하겠다는 약속은 누구부터 하신 거예요? 쫙 그들의 조상, 한 500년 전에 살았던, 500년도 더 됐겠죠? 한 5, 6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너희 조상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하셨고, 야곱에게도 하셨고, 요셉에게도 하셨고, 그죠? 다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조상. 이 말씀이 그거예요. 조상에게 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노예살이하고 있던 너희들, 내가 불쌍히 여기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바로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광야길 40년 지나오는 동안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죠? 고기 먹다 그러면 그냥 메추라기 보내주셔서 코에서 냄새 나도록 고기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잖아요.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광야길 40년.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 광야길 40년이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로 많이 쓰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광야길과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지켜주십니다. 이 바이러스가 가득 찬 이 세상에 내일부터 또 나가서 살아가셔야 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다 들어가게 하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신실하신 은혜. 이 얘기를 왜 할까요? 하나님이 공치사 하려고 할까요? 사람들 중에 제일 좀 꼴불견이 뭐예요? 좀 도와준 다음에 공치사를 그냥, 그죠? 어떤 사람 공치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자기가 베풀어 준 게 다 없어져. 근데 하나님이 공치사 하는 걸까요, 지금? 왜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복임 땅에 찾아와서 다시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왜 하실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었기 때문입니다. 잊어먹었기 때문에.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사사기 이 말씀을 여기는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이제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뭐라 합니까? 이 배은 망덕한, 한자는 빼겠습니다. 이 배은 망덕한 사람아. 그러잖아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은혜를 저버린 사람. 그렇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인생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서운해하세요.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이건 굉장한 교만이에요.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늘 말씀하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하나님은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말했어요?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지금까지도 그 언약을 지켜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앞으로도 영원토록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은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어디 있죠? 성경 66권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약속을 가지고 있죠. 이 사사기 시대 사람들보다. 이들은 끼케야 모세오경 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를 구원해 주고 너희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어요. 성경책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책을 많이 읽으세요. 여기 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됩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다 치료해 주세요. 백신도 나오게 하시고 치료약도 주시고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연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치유 안 된 병도 있다 그랬죠. 에이즈 같은 거는. 에이즈 같은 거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하나가 들어가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종이 계속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돌연변이가 나중에 한 2,000개 정도 우리 몸 안에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이즈 죽는 거예요. 그 에이즈에 가장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성연애. 이런 말을 해야 되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서구와 미국에서는 이런 말을 못해요. 왜 그러면 소수자 혐오 발언이 돼요. 이런 말을 못해요 하면 걸려요. 엄청나게 벌금을 물거나 걸려. 지금 그런 법을 우리나라에서도 만들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영원히 거역하고 이렇게 되면은 에이즈 같은 건 치료가 안 돼.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 기도하고 있죠.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달라고.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에이즈 걸리면 애가 에이즈 걸려서 나오는데 아프리카 같은데.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다 치료해 주시더라고. 또 약도 주시고 이 음란한 이런 성적인 이런 질병에 걸린 병들도 하나님이 다 치료약을 주셔서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은 다 응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사니까 무서운 게 없어.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진짜.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고 그 믿음이 강해질수록 두려움과 불안이 다 사라져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믿음이 약해지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겁나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강할수록 두려움과 불안은 다 사라져요. 이건 마귀 갖다 주는 마음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해지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 오늘 말씀해 보세요. 2절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신실하게 대해줬는데 너희는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께 책망하세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 다 약속한 대로 주시고 그 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에게 신실한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나에게 신실한 백성이 돼야 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줄게. 내가 너를 구원할게. 그 대신 너도 나에게 신실해야 돼.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더 가슴에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걸 제일 잘 설명한 책이 어디라 그랬어요? 호세아서하고 아가서야. 예? 호세아. 우리는 고멜과 같아. 고멜이 누구예요? 호세아한테 하나님이 너 가서 저기 저 술집에 가가지고 저 창기하고 있는 여자랑 결혼해라. 어휴, 하나님 결혼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호세아 결혼을 했잖아요. 도저히 결혼해서 한 남편의 아내가 될 수 없는 여자를 데려와서 호세아가 결혼했어요. 그 호세아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창기와 같은 그 데리다가 하나님이 아내를 삼아 주셨는데 호세아가 어디만 갔다 오면 집에 없어. 고멜이 어디 갔냐 보니까 또 옛날에 그 술집에 가가지고 그 다른 남자들 품에 안겨서 또 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냥 끝나야 되는데 결혼관계가 언약관계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야 너 가서 용서하고 데려오니라. 용서하고 데려오니라. 야 진짜 그게 어떻게 호세아가 가서 용서하고 또 데려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또 어디 성교여행 갔다 오면 또 없어. 집에 또 어디 갔나 하면 또 거기가 있는 거예요. 이 죄악의 습성 그게 우리예요. 계속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또 호세아가 하나님 데려오라니까 다 용서하고 또 자격도 없는 여자를 또 용서하고 데려올 때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호세아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래.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 남편의 마음 여러 번 용서해주고 자격 없는 여자를 품어줬음에도 계속 가서 그 짓을 하는 그 여자 그 여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안타깝고 호세아가 그 여자를 용서해가지고 다시 아내로 맞이하고 데려오는데 하나님은 네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다는 거야. 네 마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언약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가. 바로 그 음탕한 고멜을 아내로 둔 호세아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이 죄악을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간음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보지 않잖아요. 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락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래하였느냐.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하나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맨 우상 섬기는 우상이 수만 개. 그 중에 최고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요. 그 막 제단들이 있고 그들이 막 제사 지내고 또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는 음란한 종교. 왜냐하면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두 신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여기 비가 많이 내리고 농사가 잘 되고 다산이 이루어지고 가축들이 많이 생기고 이게 믿는 게 바알 종교입니다. 음란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바알 제단에 가면은 그 바알을 섬기는 그 금술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밑에서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송창들이 하래요. 음란한 짓을.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서 가나안 문화가 굉장히 음란한 문화예요. 똑같아요.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수도 서울하고 똑같아요. 음란한 문화에다가 폭력이 가득하고 돈밖에 모르고 막 이런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일체 다 헐어버리라 했잖아요. 그거를.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하냐 그러잖아. 내가 헐어버리라 했는데 헐어버리면 내가 복을 줄라 했는데 왜 안 헐어버렸냐. 왜 안 헐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왜 안 헐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농사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농사 져본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농사 져본 적이 없어. 농사 어떻게 짓냐? 그러니까 자기들 지시고 그러면 안 되겠으니까 가나안 사람 다 쫓아내라 했는데 안 쫓아낸 거예요. 농사다 베고 부려먹으려고. 걔네들한테 물어봤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이고 여보시오 이스라엘 아저씨들 당신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요. 광야에서는 매출하기도 주고 막 만나도 줬을지 모르지만 농사를 하나도 몰라. 야훼는. 농사는 누가 신이야? 농사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의 신이야. 그분들이 비도 내려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해.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한테 해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지금 믿듯이 바알 여기 와서 이 음탕한 짓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바알 종교 섬겨야 되니까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다. 맞아.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고 요 하나님은 농사 짓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바알 종교 왜 믿은 거야? 돈 때문에 믿은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모든 이방 종교의 뿌리는 물질 숭배예요. 물질 숭배, 돈. 이 자본주의가 물질 숭배 사상이 깊이 빠져 있는 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로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자본주의에도 하나님 나라 요소가 있겠지만은 이 물질주의라는 게 성경에 반대되는 만모니즘, 우상이야 우상.
그래가지고 이 돈 많이 벌려고 여기를 갖다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를 따르고 음란을 따르고 폭력적이고 그냥 물들어 버린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물들어 버리듯이. 사사기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야. 한탄을. 예? 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3절에 시작.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여튼 제가 주일날 오후 힘든 오후에 길게는 안 합니다. 예? 오늘 엑기스만 내가 팍 전하고 내려가려고 사심을 하고 왔어요. 자, 여기 뭐라 그러세요? 예?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니네가 안 쫓아냈기 때문에 이제 안 쫓아낸다니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돼요?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 이제 가시가.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옆구리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가시가 있다고 가시가. 예? 가시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에 푹 찔리지. 얼마나 아프겠어. 가시가 있으면 여기. 예?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과 그 종교와 문화가 그 옆구리에 가시 같아요. 이들의 삶을 찌르는 가시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없애라고 한 건데 그게 가시가 아니라 축복인 줄 알고 그걸 움켜쥐고 산 거예요. 그걸 움켜쥐고 산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나의 옆구리를 찌르고 고통을 주는 가시가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올무가 돼요. 돈 때문에 고통당하고 돈 때문에 시험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여러분이 품고 사랑하고 살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돼요. 언젠가는 그것이 옆구리를 막 찔러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비참하게 돼요. 고통이 찾아와. 오늘 하나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가시 안 빼주겠다는 거예요. 에? 그 가시가 네 옆구리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나를 찔러가지고 이래도 쑤시고 저래도 쑤시고 이래도 찔리고 저래도 찔리고 여러분 인생에 평안함이 없어져요. 평안함이. 인생을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려면은 옆구리에 가시를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지.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빼세요 빨리. 그 돈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예? 하나님 대신 여러분 옆구리 차지하고 있는 그 가시를 빼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평생 가시에 찔려서 고통당하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대신에 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 가시를 과감히 그냥 싹 빼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시원하겠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 확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면은요 인생이 시원해져요. 행복해지고 평안해져요. 왜 그걸 가시 있다마는 가시를 옆구리에다 끼고 막 이러고 사니까 그것 때문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가시를 꽉 껴자고 있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워. 가시가 찔리는데. 예? 오늘 어떻게 하자고요? 가시답. 아셨죠? 기도로 싹 빼버리면 통증이 다 사라져.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4절 5절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그 가시를 뽑아버린 거예요. 예? 바알과 아세라 우상 헐어버린 거예요. 예? 그 돈에 빠져갖고 살던 거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오래 갈지 안 오래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순간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 이제 그게 너에게 가시가 될 거라고 하는 거, 네 인생에 고통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백성이 이 소리를 듣고 기가 막힌 거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받고 살려고 들어와서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것 때문에 너희를 고통을 주는 가시가 되게 하겠다고, 인생의 가시가 되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 예?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복을 받아요. 그랬더니 소리를 높여서 울었는데,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했냐면 이름을 복임이라 했다래. 복임. 복임이 무슨 뜻이게요? 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는 자. 우는 자.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인생이 복임이 된다는 거예요. 우는 자 인생. 우는 인생, 통곡하는 인생이 된다. 이게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땅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가시가 축복인 줄 알고 가시 끌어안고 살 때에 그 땅이 복임 땅이 됐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떠난 다음에 그 축복의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 먹고 살고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듯이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안과 안식이 사라져요.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제일 평안하냐면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제일 평안한 거예요. 요새 우리가 이사야서 새벽에 공부하면서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읍.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한번 집에 가서 이사야서 새벽 기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읍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읍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읍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안전막을 치세요. 보호막을 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스가랴 2장에 있는 것처럼 스가랴 2장에서는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주시겠다. 이사야서 제가 몇 장인지 까먹었는데 이사야에서는 내가 구원의 성벽이 되겠다 그랬어요. 성벽은 돌로 쌓는 거 아닙니까? 단단한 벽돌로 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전하야 그 적군이 못 쳐들어오고 안전한데 그래도 적군이 쳐들어와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뭘로 성을 쌓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벽돌로 성을 쌓아. 구원이라고 하는 벽돌로. 하나님 지키는 성읍이에요. 그 안에는 안전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불성벽으로 하나님이 쌓아줬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못해요. 그러면 그 인생은 복임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축복의 인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도 복임의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면 축복의 인생이 아니라 복임의 인생, 통곡하는 인생이 된다. 잊지 마시고 남은 인생을 주님을 잘 섬기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